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와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를 거룩한 자녀로 구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헛된 세상 일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을 지은
이동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과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오직 주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 없이 내 모습 그대로 나아왔사오니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일상을 통해 매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위정자들은 여호와야 둘로 갈라서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정쟁에만 팔려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에서 아버지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성령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달 23일에 있을 이웃초청 총동원 전도주일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잃어버린 양들을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어 성령에 이끌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신 교훈과 각오를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늘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당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초청 주일 자치회 모임 임직식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합격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인재들로 잘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의 특성은 7, 8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구역장 주관으로 금요일 8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웃 초청 주일 준비위원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 준비위원 명단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식사 후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새 성전 준비를 위한 공청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웃 초청 충동원 전도 주일이 10월 23일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보 안에 넣어드린 초청장을 가족, 친구, 이웃에게 잘 전해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수 전 SK 야구 감독 오셔서 간증 우리에게 해주시겠습니다. 그 초청장을 드릴 때 그 마스크도 같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장만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전도 마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 이제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마스크, 전도 마스크를 이렇게 비치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또 초청장도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같이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 초청 주일 전까지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구역 예배 후에 저희들이 전도, 사전도 또 우리 지역 주변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 모임이 10월 30일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자치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자치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구역의 전영자 원사님, 윤석원 집사님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3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민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영화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공포, 스릴러, SF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 안 보는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요. 역사물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에 바탕을 둔 역사물 그런 내용 또 그런 장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이라든지 광해라든지 또 한산, 명량, 왕의 남자, 사도, 암살 이런 영화들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성경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특히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2500년, 3000년 전 이야기인데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모습이나 그때의 모습이나 너무 비슷합니다. 오늘은 유다왕 요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담이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유다 왕으로 이제 다스린 거죠. 여러분 25세라고 25살이라고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나이는 좀 어린 나이죠. 왕의 경험이라든지 연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그에게는 좋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여루사인데 사독의 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독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후손이니까 분명 요담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시아도 처음에는 정직하게 살았고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들이 이제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녀에게는 부모님의 역할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어떤 본을 보이느냐 중요하죠. 어찌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모님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담은 그런 면에서 신앙의 부모님을 아주 잘 만났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버지 요담이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좋은 영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죠. 부모님은 이처럼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믿음으로 사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에게는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거스틴에게는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죠. 웨슬리에게는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시킨 부모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더글러스 메가두 장군은 자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당신을 알며 또한 당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직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을 소각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느라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자녀에게는 얼마나 정말 정말 큰 힘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자녀는 분명 요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는 했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아버지 우시아, 이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아인데요. 우시아가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는데 이 갈수록 이제 나라도 강성해지고 자기들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려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는 것을 이 아들이 본 거죠. 요담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을 본 거예요. 성전에 가서 했던 걸 본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그렇더라도 들어가야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제사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려면 왕도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지성소에는 뭐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왕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소나 성전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죠. 들어가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예. 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왕은 누구보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따라서 배우죠. 왕이 성전을 자주 가시는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예배를 잘 드리시는구나. 여러분 백성들도 보고 성전을 찾죠. 성전에 나와서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죠. 왕이 그것을 안 하니까 여러분 백성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 부패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부패할 수가 없죠. 타락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부패하는 것입니다. 왕이 안 하는데 뭐 우리들도 안 해도 되지. 부모님이 안 하시는데 우리들도 안 해도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엉뚱한 데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엉뚱한 데 가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 듣지도 않으니까 부패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소리는 넘치도록 많이 듣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회전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가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락할 수밖에, 신앙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백성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백성들까지 신앙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쉽습니다. 물론 자기 신앙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신앙을 지킨다. 특별히 왕은요,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왕의 자리는 더더군다나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좀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부족한 것,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족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리에 자꾸 욕심을 내고 그리고 부패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우시아처럼 나중에 가서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왕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담은 그래도 자기 신앙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도 내 신앙, 제일 중요한 건 내 신앙이죠. 자기 신앙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과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줍니다. 웬만하면은 성전을 멀리하게 하고, 웬만하면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사단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 그런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못하게 하고, 사단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고 취미 생활로 못하게 하고 게으름으로 못하게 하고 일들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고 신앙을 약화시켜서 자꾸 성전에서 멀리하게 하는,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 보십시오. 사탄의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사탄과 시험과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길, 또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는 뭐 더 무슨 우리에게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그래서 틈을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살아갈 때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사탄은 항상 우리 약점을 노립니다. 누구나 약한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근데 그거를 대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내 신앙 잘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또 친구와 이웃과 우리 직장 동료와 우리 아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같이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는 것, 믿음으로 살아서 부패하지 타락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런 믿음의 삶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신앙으로 잘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도 신앙으로 잘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도 지키고 잘 지키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도 신앙으로 잘 이끄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4절에 보면 요담이 건축을 많이 해요. 여호와의 전 윗문, 그 다음에 오벨 성벽, 성읍 진영 망대를 많이 건축을 합니다. 아무래도 건축을 많이 하면은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외부적으로는 외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요담도 건축을 많이 했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암몬과 싸워서 이기니까 암몬 자손이 그 해부터 매년 은 100달란트 밀 만고르 보리 만고르를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작은 나라입니다. 12지파가 있을 때야 12지파가 하나였을 때 통일왕국이었을 때는 좀 크니까 그때는 좀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2지파 아닙니까?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 작은 유다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암몬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참패하고
조공을 바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유대가 강해졌는가?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6절.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정정하여 자라더라. 예,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예,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강해졌다. 요담이 여러분 왕으로서의 무슨 25살의 왕 돼가지고 그가 무슨 정치적인 경력이나 무슨 연륜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나라가 강성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백성들이 잘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군대의 힘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건축도 하고 전쟁도 준비하게 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는 길이 뭐냐? 우리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수록 강하게, 갈수록 강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강성해지는, 여러분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강성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강성해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갈수록 강성해졌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강성해졌으면 좋겠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강성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이 강성해지고 건강이, 사업이, 물질이 강성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강성해지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바른 길. 바른 길 가지 않으면 강성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잘 보기를 바라는 것 같고, 이것은 엄청나게 잘 먹으면서 살 빠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고요. 이것은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돈 많이 벌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물론 세상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뭐 그런 쪽에서 우리가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순종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경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만족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전부가, 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강성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부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전을 멀리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거리를 두게 만들고 그래서 강성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정직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전을 가까이 또 늘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렇게 바른 길 걸어가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바른 길 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성전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저희들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정직한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신앙도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같이 함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강성하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강성하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위해서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 주님 말씀 더 사모하며 또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도 잘 지키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신앙의 좋은 본이 되어서 함께 풍성하여 하나님 믿음의 정말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주님과 떼어놓으려고 하고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거리를 두게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가족과 이웃의 신앙을 잘 이끌어서 강성하기를 소망하는 일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